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하시길 축원합니다. 교회적으로 보면 11월이 이제 2017년 회기의 마지막 달입니다. 독일 속담에 보면 여유를 가지고 서두르라. 뭐라고요? 여유를 가지고 서두르라. 올 한 해를 감사로 갈무리를 하고 또 기도하면서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 바빠서는 안 되지만 여유를 가지고 서두르면서 올해와 내년을 준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셋째 주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여러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큰 예물로 나아가는, 예물이 준비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회를 위해서도, 우리 교회 총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귀한 분을 모시게 되어서 하나님께 참 영광 돌립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배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 이상영 목사의 영광과 기쁨과 좌절과 연약함을 제일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우리 목사님이 저 목사님을 제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제가 교회에 있으면서 주일 강단을 누구에게 비워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없잖아요, 그죠? 1번 타자십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첫째 주에 부흥에 오면 그분이 2번 타자십니다.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저를 잘 아는 저의 목회 인생과 함께 해오신 그런 선배님들 모시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실 줄로 믿고 나오실 때 이중재 목사님, 인천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해 드리십시다. 나오시겠습니다. 찍을 때는 말하고 찍으면 내가 포즈를 잡아줄 테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어딜 가시냐고, 주일이고 11월 첫째 주일이고 성창식이 있는데 목사님 어디 가시냐고. 그래서 제가 이상영 목사가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상영 목사님이 부른다 그러면 목사님 가시는구나. 아무도 의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못지않게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이상영 목사님이 아주 인기가 짱이에요. 인기가 짱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오실 때마다 이제 저에게 또 들르셔서 또 설교하시고, 또 우리 목사님 2002년 처음 미국 오실 때는 제가 또 공항에 마중 나가고, 또 현지 선교지에 또 내가 우리 목사님 모시고 또 내가 픽업하고 내가 직접 운전해서 현지 또 사역지에 제가 또 모시다 드리고, 아무튼 뭐 이모 저모로 인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주일날 우리 이상영 목사님 설교하시는 그 시간에 왜 중앙교회 이중재 목사님이 오셨지? 우린 좀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좀 양해하시고, 뭐 그렇다고 뭐 둘이 사귀는 건 아니고, 우리 집사람하고 이상영 목사님 사모님이 엄청 질투를 하세요. 둘이 뭐 하는 거냐고, 둘이 만나는 걸 상당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실 때에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할렐루야.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영광스럽게 인천 촌놈이 강남의 쌍포라고 하는, 강남의 쌍포, 반포, 개포. 저는 삼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삼포를 찾아보니까, 강남의 삼포 찾아보니까 삼포 주점이 나오더라고요. 쌍포구나, 반포와 개포. 그래서 우리 인천 촌사람이 개포교회에 와서 설교할 수 있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축구부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입니다. 감독 선생님이 게으름을 피우는 부원들에게 벌을 내렸어요.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서 있는, 벌을 내리고, 이 감독님은 집안에 급한 일이 있어서 깜빡 잊고 그냥 집에 가버렸습니다. 학생들이 벌을 받다가, 여러분 벌 받으신 기억 있죠? 쓱 봐서 선생님이 없으면 뭐부터 내려요? 손부터 이렇게 내리죠.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는 발이 저리니까 무릎을 펴보고, 그래도 선생님이 오시지 않고 고등학생쯤 되니까 감독님이 안 오시겠구나, 다 집에 가버렸어요. 근데 딱 한 학생만이 끝까지 남아서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근데 부모님이 이 아이가 와야 되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한테 전화를 하죠. 감독님, 우리 아이가 와야 되는데 그 시간이 지났는데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서야 아차 깨달은 감독님이 학교로 열심히 차를 몰고 가서 보니까 딱 한 명이 그 자세로 벌을 쓰고 있다랍니다. 그 친구가 누구냐? 평발이라고 하는 최악의 조건을 가지고 한국 최고의 축구 선수, 여러분 잘 아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명예의 전당까지 올라간 박지성 선수,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이번에 올림픽 주자로도 나왔더라고요. 참 비범한 사람이구나.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박지성은 비범한 사람이에요. 이 유나이티드의 명예의 전당에 그림이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더 비범한 것은 그 박지성을 알아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다 알고 계시네. 얘기 끝났습니다. 설교 접도록 하겠습니다. 참 히든크도 대단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박지성을 알아보고 발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히든크 감독은 남다른 식견이 있었습니다. 식견이란 사물의 좋고 나쁘고를 판단할 수 있고 그 진위와 가치를 분별하는 능력을 우리는 식견이라고 합니다. 이 식견이 있어야 관점이 생기고, 관점에 따라서 같은 것을 보더라도 전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대 유홍진 교수 잘 아시죠? 요즘 TV에 나와서 문화재 해설하시고 우리 대한민국 조선시대의 궁전들 해설하시고, 그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거예요. 아는 만큼.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궁전에 가고 문화재를 보면 주마간상식으로 흩어 지나갈 수밖에 없지만, 내가 알게 된다라면, 또 해설사가 이야기를 해준다라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은 보고 지나갈지라도 아는 만큼 보인다, 내가 식견을 가지고 바라본다라면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감동과 지식을 우리는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남다른 식견이 있으면 문화재를 보는 안목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정세까지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개인적으로 유발 하라리의 호모 데우스라고 하는 책을 읽다가 무릎을 탁 쳤어요. 전쟁도 아무나 아무 때나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구나. 전쟁도 채산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쟁의 채산성이 떨어지면 전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춘궁기 전쟁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40, 50년 전만 해도 춘궁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봄만 되면 먹을 게 없어서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봄만 되면은 식량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 일상화되고 당연시하게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언제든지 이웃 나라에서 쳐들어와서 우리를 학살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 시대가 고대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의 사망률이 전체 고대 사회의 15%가 전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전쟁으로. 그런데 20세기에는 5%, 오늘날 21세기에서는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전쟁으로 죽는 사람은 1%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극히 전쟁으로 말미암아 죽는 사람들은 이례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옛날에 비해서.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옛날에 비해서. 그래서 이don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012년 전 세계 사망자가 5,600만 명인데
5,600만 명. 그 중에 62만 명이 전쟁으로 죽었고, 그리고 80만 명이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150만 명이 당뇨병으로 죽었습니다. 설탕이 폭탄보다 무섭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경제적 토대는 물질 기반이 아니라 지식 기반에 근거하기 때문에, 옛날엔 전쟁을 통해서 양식과 땅과 무슨 유전과 향신료 이런 원료를 위한 싸움을 했지만, 지금은 지식 기반 지식 기반 경제적 토대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IT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든지, 우리 교회 우리 젊은 집사님이 계신데 요즘 들어서 회사 신방을 한번 와달라고 요청을 해서 가봤어요. 앱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 이전에는 조그마한 30평 되는 그 사무실에 컴퓨터만 한 20대 갖다 놓고 젊은 사람들이 뭘 하는데, 이번에는 빌딩을 아예 사가지고 입주했더라고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법으로 소위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을 통해서 확보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나름대로의 식견이 생기니까 제가 요즘 한반도의 이 정세 불안 때문에 잠을 못 잤거든요. 조금 안심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한국에 온 걸 엄청 후회했습니다. 미국에서 한 18년 살다가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와서 김정은이가 미사일 한 번씩 쏠 때마다 밤마다 전쟁 나는 꿈을 꾸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던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특별히 이민 오신 이유 중에 그 넘버 원이 뭐냐면 전쟁에 대한 공포, 전쟁에 대한 불안, 그것 때문에 이민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뻔히 알고 있는 내가 왜 한국에 왔을까? 그런데 이 유발 하라리의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보고, 전쟁은 쉽게 나는 것이 아니구나, 나름 채산성이 있어야 되는구나. 여러분들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공포에 떨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여전히 불안하신 게 많이 있으신가 보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가 사람들 앞에 엎드러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을 여지없이 죄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죄인으로 규정한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죄책감 없이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를 지은 추한 여인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여인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좌절과 인생의 공허함을 보고 계십니다. 그녀가 사는 동안 입은 상처와 또 눈물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주목하는 그 순간,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없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잣대를, 율법이라고 하는 잣대를 결코 거기다가 댈 수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소위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을 인간 이하로 보면서 그들을 멸시하고 무시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다운 삶을 열망하는 약자의 모습을 그들을 통해서 보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들을 친구로 대해 주실 수 있었고, 그들은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성한 하나님이 주시는 식견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열왕기상 6장에 보면은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기 전에 먼저 엘리사를 없애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춘공기 전쟁이에요. 아람 왕이 쳐들어와서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그 모든 재산과 양식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가장 눈에 거슬리는 것은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라 선지자 엘리사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먼저 제거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죠. 엘리사의 시종이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열고 바깥에 나가보니 깜짝 놀랍니다. 구름대 같은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가 사는 집을 겹겹이 포위하고 있습니다. 탈출할 수 있는,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전혀 없습니다. 엘리사의 시종은 이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이제 우리의 인생도, 나의 인생도, 선생님의 인생도 이게 끝이구나라고 좌절했을 때에, 그리고 뛰어들어가 선생님에게 이 사실을 알리죠. 선지자 엘리사 선생님, 아람 군대가 우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 엘리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의 눈을 열어 하늘을 보게 하옵소서. 그의 눈을 열어 하늘을 보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에 그 시적의 눈이 열려 하늘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불말과 하나님의 천사와 불병거가 그 상가 온 하늘에 가득 찬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신성한 식견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을 때에 엘리사의 시종은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천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개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신성한 식견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 기름을 부으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새롭게 왕을 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내가 이제 버렸노라. 사울은 내가 이제 버렸노라.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 말을 들은 사무엘 선지자는 두려워 떱니다. 하나님, 지금도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사울왕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역시 당신의 뜻을 굽히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적 상황에 뜻을 굽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결코 타협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요 현실과 세상에 자꾸 타협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타협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거듭 명령하시죠.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라. 그래서 사무엘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베들레헴에 갑니다. 이새의 아들들을 불러서 과연 기름 부을 자가 누굴지, 사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누굴지 자기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의 아들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절에 보면은 그들이 오매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의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 엘리압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만한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나 7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 우리의 말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로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진정한 사람을 보는 식견을 가르쳐 주시는 순간입니다. 보여줄 수 있는 겉모습, 이거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겉모습에 결코 속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 곧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정직한지를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다른 7명의 형제들이 지나갔지만 이제 비로소 식견이 생긴 사무엘은 그도 아니다 이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들에 있던 다윗이 그 앞에 나왔을 때에 마음의 감동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식견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로다.
또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오늘 마지막 13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는, 다윗을 통해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고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강대한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는 그 순간이 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다윗은요,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분노한 것은 그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했기 때문에 어린 다윗이지만 분노합니다. 또한 다윗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난 이후 추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직하게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속일 수 있죠. 거짓말할 수 있죠. 겉은 번지르하게 보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개포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특별히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식견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안성욱 목사님께서 은퇴하시면서 남다른 식견을 갖고 계신 우리 안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 이상혁 목사님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지요. 우리 개포교회 장로님들과 성도님들도 그 같은 식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우리 이상혁 목사님을 맞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보건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상혁 목사님의 목회를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혹시 여러분 궁금한 게 계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물어보시면 제가 가감 없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혁 목사님은 좀 심할 정도로 목사직에 대한 비장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요즘 목사님들은요, 우리 감리교 목사님 말고 힘들면은 전업도 하십니다. 힘들면 적당하게 타협도 하십니다. 근데 이상혁 목사님은 내가 너무 감성적인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종, 목사직에 대한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어떻게 보면은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이 시대에 몇몇 안 되는 주의 종입니다. 제가 그것은 보장합니다. 또 이상혁 목사님은 정직한 목사님이십니다. 너무 정직해요. 너무 정직해서 때로는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입 좀 다물어. 수없이 그런 소리를 했어요. 근데 결코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심지어 어제 보니까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자랑한 사람이라고 하는 책이 어제 갑자기 우체국에서 카톡이 왔어요.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뭘 택배가 없는데 무슨 택배가 왔나. 가서 보니까 책이 30권 온 거예요. 아, 또 이상현 목사가 보냈구나. 한 번만 보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여러 연단을 주셔서 저는 놀라지도 않습니다.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재무부에 우리 재무부장이 옹진 군수예요. 이상현 목사님 책 선교를 위해서 썼다는데 팔려는 생각하지 말고 일괄적으로 지급하세요. 그러면 네 목사님 알아서 합니다. 또 안 보내시겠죠? 그러면서. 제가 어제 책을 봤어요. 하나님이 자랑한 사람이라고 하는 두 번째 책이니까. 원래 이상현 목사님이 책을 쓰면 원고를 항상 저한테 먼저, 채워주심이라고 하는 책도 먼저 저한테 보내주시고 그랬는데 먼저 봤죠. 어제 막 봤더니 그 얘기가 나와요.
이 얘기는 책에 나오기 이전에 우리 이상영 목사님이 저한테 한 얘기입니다. 그 샌프란시스코 옆에 있는 샌호세에서 실리콘밸리 있는데 목회를 할 때에 개척해서 유일무이하게 1년 만에 100명이 넘는, 여러분 미국에서 100명이면 1000명 모이는 교회예요. 대단한 개척,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야, 그 개척 쉬운 게 아닌데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1년 만에 100명을 넘어가고 2년에 200명 넘어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게 가능할까? 근데 아무튼 거기 있을 때에 가끔 교회 나오시는 조선족 아줌마가 계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긴 싫고 그래서 망명 신청을 합니다. 종교 망명 신청을 합니다. 종교 망명. 근데 판사가 보니까 아무래도 이 양반이 믿음이 없어, 신앙이 없어. 그래서 판사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이끈 사람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예수요. 미국 판사가 교회는 안 다녀도 그거는 뭐예요? 다 알아요. 주기도문 외워보셔. 주기도문을 못 외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변호사가 신청하지 않은 마지막, 그분이, 그 집사님이 마지막으로 신청한 증인이 이상영 목사님이에요. 가서 증언을 할 때 판사가 묻습니다. 이 여자는 온전한 성실한 교인입니까? 그때 이상혁 목사님이 성실하고 온전한 교인이 10이라면 그분은 2나 3밖에 안 됩니다. 기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이분이 영주권을 받으면 그 교회 계속 나올 겁니까?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미국 목사님들은 다 알아요. 영주권 받으면 다 다른 교회 가요. 저도 미국에서 목회하면 공항 가서 에스코트 해주고, 아파트 얻어주고, 애 학교 집어넣어주고, 취직시켜주고, 그러다 살만하면은 가버려. 목사님한테 자기 옛날에 아쉬웠던 모습 갖고 살기 싫다 이거죠. 그런 모지신 분도 있더라고요. 이상 목사님 아마 영주권 받으면 우리 교회 안 나올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성숙하고 온전한 신앙인은 아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연변에 있는 딸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교회는 안 나와도 주님은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성숙한 교인, 장성한 교인은 아니지만 진실한 신앙은 분명히 믿음은 갖고 있다. 그 얘기 들었을 때에 누가 감동을 받았어요? 판사가 감동을 받고 있을 수 없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영주권을 준 거예요. 저도 미국에서 살면서 그런 일은 처음 들어요. 아마 이상현 목사님이 저한테 제일 먼저 얘기했을 거예요. 형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교인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믿음도 엉망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정직하게 말했을 때에, 물론 이상혁 목사님이 정직하게 얘기했지만 우리 이상혁 목사님의 이거는 나도 좀 한다고 하는데 따라갈 수가 없어요. 다 적어놓고 다니니까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상혁 선교사님이 입에 뱉네. 선교사님 이상혁 목사님은 정말 탁월한 목사님이시고 또 정직한 목사님이라는 것, 그건 제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 돈이 될 만한 물건을 구하러 다니는 장사꾼이라면 이상혁이라고 인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이상혁 목사입니다. 여러분, 결코 짜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짜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2002년 이상혁 그때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그 전에 있었던 장두훈 선교사님은 제 동기였습니다. 제 친구였습니다. 1m 한 92가 넘는, 유도를 한, 태권도도 하고, 미국에서 우리 동기 목사니까 가장 친하게 지냈지만 저는 호피 인디안 선교를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가치 없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호피라고 하는 의미가 혈통도 아니요, 민족적 의미도 아니요, 철저한 종교적 의미의 호피 마을인데, 호피 부족인데 거기선 선교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오히려
장두훈 선교사, 너의 그 선교가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만 되고 있어. 소모적인 선교야. 하지 마. 친구니까 이런 소리가 할 수가 있는 거야. 친구니까. 근데 그 친구가 순직한 거예요. 여러분 40번 프리웨이를 가다 보면 킹맨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서 얼마 안 있어서 우리 재생 타이어를 타고 가던 장두훈 선교사님이 차가 뒤집어지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며칠 전에 죽은 그 김무생 아들 누구죠? 김두협? 김준협? 아무튼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외에는 다른 이름은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근데 뉴스를 보니까 똑같이 죽었더라고요. 차가 뒤집어지면서. 그분들 키가 크잖아요. 이 머리가 땅에 닿아서. 장두훈 선교사님이 다 95 되니까. 풀사이즈 밴을 탔다 할지라도 보통 시속 120마일로 가잖아요. 아니 120마일 아니라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120, 130km 가다가 차가 펑크가 나면서 뒤집어지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되죠. 제가 그 현장을 가장 먼저 갔어요. LA에서. 하이웨이 패트롤에서 소위 경찰이죠. 하이웨이 패트롤이 전화가 와서 제가 먼저 가고 또 장례식도 제가 주도를 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미안한 마음으로 평소에 그의 선교를 도와주지 못했던 그 죄책감 때문에 참으로 괴로워했습니다. 플렉스텝에 있는 그의 인디안 마을에 있는 그의 묘지에 비석도 제가 LA에서 만들어서 제가 짊어지고 갔습니다. 사실 저는 장두훈 목사님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친구 얘기를 할 때마다 죄책감과 미안함과 이것 때문에 아마 목이 메이기 때문에 오늘만 특별히 한 번 더 합니다. 그런 친구 이후에 호피인디안 선교사로 우리 이상혁 목사님이 오셨어요. 제가 보자마자 마음에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잘생긴 거야? 그리고 고생이라고는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 서울 강남 괜찮은 교회 부목으로 과연 그 황량한 호피의 그 사막 바람을 맞으면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저뿐만 아니라 LA에 있는 우리 LA 지방 목사님들도 이 친구가 할 수 있을까? 그래도 사명을 갖고 하겠다고 온 젊은 친구고 또 유일하게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 후배라는 거. 그래서 제가 데리고 12시간을 운전해서 플렉스텝을 지나 호피 인디안 레저베이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가장 먼저 어디부터 갔냐면은 장두훈 선교사 묘지에 갔어요. 딱 갔더니 이상혁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 흘리더라고요. 옆에서 야, 쟨 쇼도 잘하는구나. 그때까지만 해도 쇼인지 알았어요. 쇼인지. 그 다음부터 그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하는데 귀찮아 혼났습니다. 320년 전에 세워졌다 불에 태워진 세칸 메사, 그 호피 마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고집, 선교사들의 집념, 기왕이면 편한 데 세울 수도 있는데 반드시 그곳에 세워야겠다고 하는 집념과 기도. 결국 우리 LA 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상형 목사님한테 항복했어요. 그래, 거기에 교회를 짓자. 320년 만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실감이 안 나죠? 실감이 안 나시죠?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제가 막 망치질을 하고 돕고 있는데,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카지나 복장을 한 인디안들이 와서 우리 앞에 춤을 춰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채워주심이라는 책을 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끔찍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모르니까 용감했지. 근데 저는 그때 느꼈어요. 뭐냐면 내 머리카락이 다 위로 섰다라는 거예요. 식은땀이 나고 소름이 끼치고 있다는 거죠.
귀신과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들의 영적인 파워. 여러분 그 말씀 들었죠? 이 호피 인디안들이 비가 안 오면은 기우제를 지내는데 언제까지? 비 올 때까지. 그게 호피 마을 얘기예요. 그만큼 여러분 그 사람들의 종교성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가운데 교회를 졌어요. 그 가운데 교회를 졌어요. 또 우리 이상혁 목사님이 얼마나 나를 귀찮게 했냐면은 플렉스텝의 선교 거점인 센터를 만들어야겠다는 거예요. 그 얼마인지 한번 알아봐라. 67만 불이래. LA에서 그 당시 30만 불이면 좋은 집을 살 수 있었는데 플렉스텝에 67만 불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럼 20% 다운페이를 해야 되는데 적어도 20만 불은 현찰로 모아야 되는 거예요. 너 그거 어떡할래? 할 수 없어. 그거 어떻게 모아? 그럼 12시간 운전하고 우리 집에 새벽 2시쯤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새벽마다 형님 나갑시다. 어딜 가? 난 새벽 예배도 안 해. 우린 그때 미국에서 토요일하고 주일만 새벽 예배를 했거든요. 미국 교회 빌려서 하기 때문에. 근데 큰 교회에는 에브리데이 새벽 예배가 있어요. 큰 교회는. 큰 교회마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나를 앞세워서. 그래서 목사님 새벽 예배 끝나면 그 목사님 만나서 아침밥 사달라고 조르고 그 목사님이 아침밥만 사주면 이 둘이 떨어지겠구나 하고 사줬더니 3만 불 내놓으라고. 3만 불. 목사님 포함해서 10명이 내야 된다고. 왜냐면요 20만 불 플러스 엑스트라 비용이 더 들거든요. 그러니까 3만 불씩. 여러분 제가 몇 날 며칠 새벽마다 이상현 목사님한테 끌려다니면서 그 짓을 했어요. 난 내가 먹을 게 없어 굶어 죽어도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이상현 목사님한테 사로잡혀서 그 짓을 했습니다. 장두훈 선교사가 죽기 전에 나한테 꿈을 얘기했어요. 중재야, 나는 이 호피 마을에 교회를 세울 거야. 야, 교회? 무슨 교회? 너나 호피 마을에서 철수하고 너도 그냥 일반 사역해, 목사해, 또 한국 가서 담임 목회해. 또 꿈이 있어. 뭔데? 선교사 3명이 이 호피 마을을 맡아서 선교하는 것이 내 꿈이야. 너 하나도 부담스러워. 너 하나도. 3번째 꿈이 있대요. 그게 뭐야? 플렉스텝에 선교 센터를 만드는 거야. 야, 그게 한두 푼도 아니고 그게 가능하겠어? 장두훈 선교사의 꿈과 계획이었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 놀랍게 다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누굴 통해서요? 더 잘하시네. 이상형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고포비의 세카메사 교회를 세우시고 거기에 나도 망치를 들게 하시고 선교사 3명을 파송하고 나바호와 다른 지역까지 포함하면 우리 인디안 선교회에서 5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매달 2,500불씩 보내고 있어요. 그 5명한테. 대단하죠? 2,500만 원. 아니 각자. 그리고 플렉스텝에 여러분 그랜드 캐년 아시죠? 그랜드 캐년 입구에 기가 막힌 선교센터가 있습니다. 지금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이 기뻐하시고 당신이 사랑하는 종을 통해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현 목사님이요 오해받을 짓도 많이 해요. 뭐냐면은 뭐 이렇게 베풀고 풀어주는 걸 좋아해. 집에 가면 먹을 것도 없어요. 사모님이 목사님 우리 쌀 떨어졌어요. 근데 나가서 보면은 있는 거 다 털어주는 거야. 이렇게. 누가 선교비 주면은 모니카 선교사 여자가 있어요. 여자 선교사님. 그 선교사한테 트럭을 사줬어. 난 기절하는 줄 알았어. 중고로 사줬니? 아니요, 새 걸로 사줬어요. 네 차나 바꿔라. 남들이 보면요 엄청 뭐예요? 부자인 줄 아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 힘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선교지를 가면은 거의 6,000피트 고지됩니다. 그럼 사모님 몸이 약해가지고 코피가 터지고 또 웅섭이도 별로 몸이 그때만 해도
이 건강한 편이 아니었어요. 그럼 거기서 일을 하고 갈 때는 세 사람이 하염없이 우리 차를 바라보는 거예요. 못 가겠더라고. 여러분 딱 보시기에도 내가 뭐가 많게 생겼어요? 정이 많게 생겼잖아요. 정이 많게 생겼잖아요. 못 가겠더라고. 근데 하나님이요, 야, 너 신경 꺼. 내가 붙들고 있어. 내가 붙들고 있어. 하나님이 붙드시는데 선교사역 딱 끝나고 세노세 가서 지금 미국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어디예요? 사노세예요. 1년 만에 100명, 2년 만에 200명. 나한테 전화 와요. 목사님, 이번 예산 얼마 세웠어요? 자랑하려고, 나한테 자랑하려고. 여러분, 우리 이상영 목사는요, 매운 거 잘 못 먹고요. 우리 이상영 목사는요, 다니는 길로만 다니고요. 우리 이상영 목사는요, 기계치예요. 부족한 게 많이 있어도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 이상영 목사를 닮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개포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귀한 교회, 선교적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셔널 처치가 바로 이 개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의 사명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건물을 자랑하면 뭐합니까? 프로그램을 자랑하면 뭐합니까? 우리의 권력을 자랑하면 무엇합니까? 우리의 문화를 자랑하면 무엇합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고 그 복음을 전할 때 교회는 교회로서 존재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고 아시죠? 영국에 많은 사람들이 영국의 런던에 가게 되면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돌아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곳에 아주 전문적인 숙달된 안내자가 있어요. 쫙 설명을 해요. 이 지하 묘지에는 누가 묻혀 있고 누가 묻혀 있고,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는 이 암흑의 황태자가 와서 결혼을 했고, 또 이 왕이 여기서 이 대관식을 하고 프로그램을 쫙 설명하는 거 듣는 사람들이 입을 딱 벌어지. 야, 대단한 곳이구나. 우리 여기서 사진 한번 찍어보자. 그런데 미국 아이오와에서 온 한 여자 집사님이 질문을 합니다. 최근에 이 사원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랬더니 그 안내원의 입이 딱 막힙니다. 한 명도 없기 때문에.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아무리 건물이 멋있으면 뭐합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면 뭐합니까? 예산이 많으면 뭐합니까? 프로그램이 많으면 뭐합니까? 목사가 똑똑하고 잘생기면 뭐합니까? 선교적 교회가 아니면 다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폐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초대교회나 중세교회나 21세기 교회나 교회는 오직 선교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대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선교적 교회가 돼야 우리의 존재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기왕이면요, 우리 개포교회가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에 불을 붙였던 그 교회처럼 우리 개포교회가 한국교회의 새로운 성령운동에 불을 붙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변화된다라면,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된다라면, 우리가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다라면, 내가 세속화되지 않는다라면 우리 교회는 다시 변화할 수 있고 부흥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민족의 생명이, 민족의 안보가 교회의 부흥과 직결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보긴 이래도 공부 많이 했어요. 사회과학 공부 엄청 많이 했어요. 종교적 서적보다 사회과학 서적 보는 걸 더 좋아했습니다. 근데 제가 깨달을 수 있는 건 교회의 회개와 교회의 부흥이 이 민족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여러분, 문화는 종교의 표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나라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과 이 부패는 우리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의 민낯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이상영 목사님, 제가 장사꾼이라면 모든 것을 팔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귀한 목사님을 보기께도 생각지도 않았는데 우리 개포교회에서 모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중심으로 목사님 닮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중학교에 있었던 일이에요. 아까 고등학교고 지금은 중학교. 중학교 되면은 1반과 2반이 시합을 연습을 이 경기를 하는데 높이뛰기 뭐라 그래요? 띰틀? 그 중에 하나가 잘 뛰는 아이가 있었어요. 1반에 5개를 세우는데 훌쩍 뛰어넘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도 6개부터는 뛰어넘지 못합니다. 근데 이 아이는 6개도 뛰어넘는 거예요. 7개도 뛰어넘는 거예요. 야, 여기 높이뛰기 신동 났다, 난리가 났죠. 9개를 딱 세웠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주춤하는 9개, 자기보다 더 키가 큰 9개 막 뛰어가지고 그 띰틀을 넘었겠습니까? 못 넘었겠습니까? 못 넘었어요. 자기 키보다 더 큰 그 높이뛰기 띰틀은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같이 시합을 했던 2반에 있는 아이들, 선생님까지 나와서 응원을 합니다. 박수치면서 할 수 있다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다시 뒤로 가더니 전력으로 질주해서 9개 쌓여진 산같이 높은 그 띰틀을 뛰어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박수치면요, 이상영 목사님이 지금 칠한 건 아닌데 여러분이 박수 치셔야 뛰어넘습니다. 박수 치셔야 뛰어넘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 이상현 목사님 그 비전과 그 믿음과 그 신앙과 그 추진력과 그 뚝심을 닮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공감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개포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저는 그런 믿음을 분명히 갖고 있어요. 제가 목사잖아요? 아닌 것 같아요? 하긴 제가 여기서만 고백인데, 제가 미국 가서 한 8년 동안 이것저것 사업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 불렀던 게 미스달리. 그러다가 목회를 안 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 그러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미스달리 그러면 돌아가는데 목사님 그러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목사가 되고 20년 넘게 이제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상영 목사님만큼 비장한 목사직에 대한 각오는 없지만, 솔직히 전 말합니다. 각오는 없지만 자존심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교회에 담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교회에 목회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떠난 교회,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에서 목회하느니 저는 그냥 미국 가서 다시 돈 벌 거예요. 저 우리 교인들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중앙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개포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교회, 지금도 임재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교회가 바로 개포교회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부흥시킬 것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당신의 복음을 전할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무엘의 눈을 열어주셔서 다윗을 찾아내고 그를 세워주셔서 거룩하고 위대한 왕국의 왕으로 세워주셨듯이,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주시는 신성한 식견으로 이상영 목사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성령의 주장이 있는 개포교회를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